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는 홍영선 복근곡식의 홍영선입니다. 코로나19 쇠비름 우슬초로 정결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멸치를 다 압니다. 멸치는요, 그의 삶의 정보를 기록하는 이석이라는 돌이 양쪽에 한 개씩, 머리 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이석을 쪼개거나 갈아서 단면을 보니까 나무에 나이테 같은 무늬가 있는데요. 나이를 알려주는 일일 성장선도 찾아낼 수 있고, 또 이석에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살아온 여러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그 물고기의 숨겨진 비밀을 모두 캐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겨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정보가 우리 몸 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장할 때는 녹음 테이프가 필요하겠죠. 인체에는 뼛속에 특별한 금속 원소에 이 정보들이 저장이 됩니다. 우리가 억울하면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 하죠.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본성이 머리뼈에 있습니다. 귀 옆에 보면 나비뼈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한, 뒤통수뼈는 분노, 이마뼈는 억울함, 치아뼈는 고통, 이런 파동들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내게 입력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1분 내에 탯줄을 자를 때 그 순간 숨을 쉬던 아이를 물속에 집어넣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답니다. 그것이 머리의 모근에 딱 정보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극한의 상황이 오면 사람은 변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탯줄뿐만 아니라 태반까지 완벽하게 자르지 않고 출산한 다음에 7일에서 열흘까지 탯줄이 자연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그렇더니만 성격이 좋더라는 거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성주에 가면 세종대왕 자 태신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자녀 왕자와 공주 18기에 묘를 써놨어요. 그리고 단종까지 19. 이렇게 하면 그 모근에 있는 한이 풀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 천추의 한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목의 경추부터 쭉 내려가면 제일 끝이 미추입니다. 바로 그 위에가 천추지요. 살아오면서 내가 억울하고 고통당했던 것은 다 이 천추에 저장이 됩니다. 뭔가 일이 좀 잘 풀려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환추의 문제가 있죠. 이 목표 경추의 1번입니다. 여기에 어떤 정보들을, 나쁜 정보들을 빼주면은 우리가 황골탈퇴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등골 빠진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뭐 등에 등뼈가 아니고 등골이 아니고 귀에 보면 등자뼈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의 인생이 언제나 등골 빠질 일만 생기겠죠. 또 우리가 복장 터진다는 말을 합니다. 이 가슴뼈가 복장뼈죠. 이 복장뼈는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임신 중에 태교의 문제로 뭔가 불안하고 한이 있을 때는 이 복장뼈에 그 기운이 딱 저장이 됩니다. 이런 한들을 우리가 풀어주는 걸 살풀이라고 합니다. 근데 뱃속에 원소에 박혀 있는 이 정보들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전에는 이것을 살풀이라고 했어요. 예, 가슴에 한을 푼다 그랬는데 가슴은 피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저 집은 피가 그래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뼈에 박혀 있는 이 한들을 풀어내고 살풀이를 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고 생명력이 증진되고 면역력이 좋아져서 모든 질병을 이기고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예. 히브리 12장 24절은요. 그것을 우리 현대의 성경에서 찾으면 여러분은 새 계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앞에 와 있으며 아벨의 피처럼 복수를 부르짖는 피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시는 속죄의 피 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한들을 어떻게 풀었는가 보면 우슬초로 풀었다고 나옵니다. 히브리 9장 19절에도 보면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렸다고 나옵니다. 시편 51편 7절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결국 우리는 우슬초를 찾아야 되는데 우슬초가 뭔지 아직 잘 찾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하나 타감이란 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달을 타 느낀감. 타감 작용은 뭔가 하면 다른 식물의 생장이나 발생, 번식을 억제하는 현상입니다. 내 옆에 있는 다른 식물을 갖다 못 살게 구는 거죠. 이런 생물 현상을 우리가 알레로파시라고 합니다. 타감 작용이라고 표현하죠. 이 푸른 곰팡이들은요, 자기 주변에 세균들을 죽여요. 뭐를 통해서요? 페니실린을 분비했어요. 이것이 이제 타감 물질이 되겠죠. 소나무는요, 갈로탄닌이라는 타감 물질을 분비해서 자기 그 소나무 아래 다른 식물은 물론이고 제 새끼 애기솔마저도 살 수 없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칼립투스 나무도 그런 역할을 하고요. 예, 우리가 감자 눈에 쏠라니 나 먹지 마, 독이 있어. 이런 신호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타감 작용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곡식을 먹게 되면 곡식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진 타감 물질을 먹게 되기 때문에 절대 생곡식은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익혀서 먹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 콩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콩에는 3당류인 스타키오즈, 4당류인 라피노즈, 5당류인 베바스코즈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콩을 삶은 다음에 한번 얼리세요. 그렇게 해서 콩국수를 먹든 뭘 하면 생목이 오르거나 쓰리거나 이런 것이 없어지겠죠. 아니면 콩을 미리 냉동실에 얼려놓는 것도 좋습니다. 예, 혈액 속에 있는 병균을 죽이고 번식을 억제하고 신체 뼛속에 박혀 인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한을 품은 정보들을 제거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금속이 있습니다. 이 금속은 수은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은은 독성이 있어요.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런데 염소나 산소나 황과 결합된 무기수은은 축적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구리에 중독되었을 때는 수은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은은 섭씨 30도 부근에서 액체 상태죠. 이 수은이 정말 나쁘기만 했다면 먹으면 안 되겠죠. 옛날부터 새비름은 장명체라고 해서 오래 먹으면 장수한다 하였고 또 늙어도 머리칼이 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은요,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음식을 먹는 습관이 똑같다고 합니다.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심장병이나 관상동맥질병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뭘 주식으로 할까요? 새비름을 상식한다는 겁니다. 새비름은요, 참깨하고 같이 심었을 때 참깨를 자라지 못하게 생장을 억제시키는 타감작용을 합니다. 대단히 똑똑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쇠비름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쇠비름은 거의 모든 금속과 결합이 돼서 뽑아내줍니다. 그걸 우리가 아말감이라고 하죠. 먹어도 해가 없는 쇠비름을 먹었을 때 쇠비름 속에 있는 수은은 우리 뼛속에 저장된 인체에 유해한 금속 정보들을 금속과 결합해서 나갈 때 빼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은의 타감작용에 의해 가지고 혈관 속에서 혈관에 찌꺼기를 만들어 붙이는 균들을 죽여서 정화하게 되겠죠. 제가 살펴봤을 때 이 쇠비름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없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그냥 잡초로 여기지만은 이것만큼 인체에 좋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을 우술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술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술초로. 자, 레위기 17장 11절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14절은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우슬초는 쇠비름, 장명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혈액 속의 기생물들의 반자성체와 타감작용을 통해서 정결케 하고 뼛속에 스며든 중금속 정보들 또 그 중금속 원소들을 수은이 결합해서 신체에서 제거해서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1절에는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새비름 좀 만드는 방법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뽑아다가 설탕 넣고 담그는 건 효과가 없습니다. 뽑아 오시면은 뿌리째 뽑으셔야 돼요. 뿌리째. 그걸 씻은 다음에 끓는 소금물에다 데쳐가지고 말리셔야 돼요. 이 새비름은 오행초라고도 합니다. 뿌리는 흰색, 폐에 좋다 그죠. 줄기는 붉은색 심장, 꽃은 노란색 위장, 잎은 푸른색 간, 씨는 검은색 신장. 그래서 오행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색을 먹는 음식인 겁니다. 이것이 들어가서 어떤 조화로 이런 역할을 완벽히 하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어요. 그러나 경험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 뼈에 저장된 금속 원소의 정보 때문입니다. 이것은 쇠비름 속에 들어있는 수은이 들어가서 뽑아서 정결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기생물들이 내 몸에 붙어서 살지 못하게 반자성체 성질로 밀든지 타감작용을 통해서 살지 못하게 해줌으로써 인체가 정결케 되기 때문에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성경의 또 다른 말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저희는 쇠비름 환을 판매합니다. 제일 간단하겠죠. 이제 쇠비름이 나올 땐 여러분들이 채취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없을 경우는
비싸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좀 꾸준히 섭취하셔서 정말 건강식품 뭐 하나 먹어야 된다면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새비름 한 가지 여러분들의 평생에 한번 먹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을 길게 한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줘서 행복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평안하뇨 할 때 그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우슬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풀로 생각했던 쇠비름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생명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밭에서 뽑은 거 죽으라고 바위 위에 올려놔도 그 뜨거운 햇볕에도 안 죽어요. 그 생명력, 그 기능에 놀라운 탁월한 재능,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작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를 통해서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